감사합니다. 힘써 일어나는 말씀 찬양 들었습니다. 오늘 지난주의 말씀에 계속 연이어집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걸 깨닫게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배경이 왜 이랬습니까? 이들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5천 명이 넘는 정말 어린아이 여자분들까지 합치면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는 식구들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맛봤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막 기다립니다. 막 기다리고 주님이 나타나니까 막 몰려듭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주 그냥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쫓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I am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I am 하는 건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헷갈려 버립니다.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지금 저분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됐다니 그래야 영생을 갖다니 무슨 말인가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고 오늘 본문의 61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걸림이 된다는 얘기는 영어로 번역하면 offend you. Did it offend you? Cause to give up faith? Reject? Desert? 버릴 거냐? shock하냐? anger하냐? 이런 뉘앙스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들이 주님께서 말하고 너 이해 못하느냐라는 것이 아니고 듣긴 듣지. 근데 그거를 reject 하겠느냐? 받아들일 수 없느냐? 그것이 너희들에게 지금 기분 나쁘게 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나 압니다.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질 거라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식인종이 되라는 얘기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얘기는 다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그 피를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셨고 모든 살을 다 우리에게 내주셔서 먹는 자들마다 영생을 주겠다고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거부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습니다. 빨리 빵이나 주시오. 빨리 내가 필요한 거 주시오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좋은 소식, 복음은 바로 구원부터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교회에 나오면서도 은근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12제자 빼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왔습니다. 바라는 게 뭐였습니까? 저분 따라가면은 떡이 떨어지겠네. 배가 부르겠네. 이 어려운 일 안 해도 되겠네. 이런 것들을 은근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은근히 바랍니다. 주님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좀 편안하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는 약속한 건 뭡니까? 저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텐데 내가 끝까지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자들을 예수님을 떠난 그 제자들의 그 군중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는 게 있습니까? 이해는 다 됩니다. 들리긴 다 들립니다. 압니다. 그런데 거부하고 싶은 것. 거부한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다 떠나가니까 그들도 제자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12제자가 딱 남았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질문이 뭐였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영어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한 거 보면 You do not want to live too, do you? Do you also want to go away? 하면서 이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설마 가지 않겠지? 너희들도 갈래? 예수님의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질문은 어떻습니까? 되는 거 봐서요. 하는 거 봐서요. 그게 가룟 유다의 애티튜드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 잘 믿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오늘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I cannot guarantee your success. I cannot guarantee your health. I cannot guarantee your prosperity. 나는 당신들의 부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쫓아오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떠나시겠습니까? 하고 주님이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되는 거 봐세요. 아이고, 주님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 안 떠나요.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태도는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멋진 베드로 선배님께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니게 가오리까.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걸 이미 6장 처음부터 잘 듣고 계셨습니다.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이 있다 하고 얘기할 때 이분이 바로 영생의 말씀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고 반문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거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는데 이분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함 받는 그런 일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성찬하는 것도 이분의 관계성입니다. 이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만 이분과 연합된 자로서 살아가야지만 이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만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참 중요합니다. 바로 구원의 소식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놀라운 계획 그 속에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셔야지 생명이 있다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9장 18절을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묵시라는 걸 revolution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보통 성경은 비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보통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은 근데 묵시라는 것은 divine revolution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내가 생각해가지고 내가 만들어낸 꿈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묵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날뛰니까 모세가 와가지고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은 백성이 방자히 행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자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붙잡고 있는데 그게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튀어나가는 거, 막 함부로 하는 거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사회와 개인에게는 그냥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구절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특별히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미국 사회가 또다시 막 폭력적이고 무정하고 또 아시안을 향한 특별한 이런 아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린 겁니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게 엊그저께만 해도 벌써 뉴욕에서 염산까지 갖고 와가지고 뿌리는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도
안전하지 않은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행하는 것, 예의 없고 남 배려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붙잡고 계셨는데, 말씀으로 다 붙잡고 나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 소용돌이 속에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이 미국 땅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젠더도 자기가 고르면 된다. 이런 맥락은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디스트로이 하려는 그 계략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그 얘기는 뭡니까? 방자에 행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나한테 얘기해봐야 I don't care. 떠나버립니다. 왜? 그들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뚜껑으로 딱 이렇게 제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은 그냥 다 폭력적이고 무정하고 불법적이고 살피지 않는 그런 사회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회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 3장을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희귀했다 그러면 아주 scarce, 아주 그냥 너무 그냥 듣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안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메말라가기 시작하면은 영적인 눈도 어두워집니다. 엘리의 눈이 육신의 나이 때문에 어두워질 수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깨워주시고 봐야 되는데 말씀을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생각지 않고 있으면 그 센시티브하고 과거에는 얼마나 민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했으나 그것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저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 이웃이요 힘든 일을 당해도 저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 점점 어두워갈 수가 있다는 것. 각성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사무엘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 이 사무엘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처소의 등불은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로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등불을 붙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물어볼 때 너희도 가려느냐? 그거 어려운 거 못 견디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오늘 오직했으면 우리 성가대가 찬양대가 힘써 일하라고 맡은 직분 어두운 밤 오기 전에 이제 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 쓸 때가 오는데 그때까지 정말 충성 다해야 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고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깨라 얘기합니다. 주림이 아니요 가람이 아니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기근을 보낼 텐데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그런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고 싶어도 못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들릴 때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우리가 추수할 때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거 듣고 아유 나 저런 말씀 싫어 하면은 이미 우리는 서서히 기근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주님 이 날이 오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왕성하게 움직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은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고 우리의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살과 피를 같이 먹고 있는 자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억울한 일 당하는 건 별로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거. 나 그냥 뭐 좀, 이게 잘못한 거 지적당하고 뭐 어떻게 하면 그거 해명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핍박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멸시당할 때는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디서 읽은 말씀입니다.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주일날이 됐는데 아내가 뭐 일이 많아가지고 남편 보고 여보 교회 가서 말씀 잘 듣고 오세요 하고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예배 갔다 와서 아내에게 좋은 과일 하나 딱 사가지고 여보 사랑해 하고 이렇게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참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러고는 목사님한테 막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분명히 아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 안 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요. 참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죠? 우리 저 애들은 좀 못 알아듣잖아요. 참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인데 아무튼 이 말이 너희의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걸림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걸림이 돼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 돌아가라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한번 물어보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한다는 그 고백 들으시면서 오늘 성찬 같은 시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쫓아가는 많은 군중들이 있었나이다. 저희도 바로 그 해변가를 따라다니며 주님 앞에 뭔가를 바라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애타게 다녔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은 영생을 가질 수도 없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셔야 되겠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셔야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나이다. 주여, 주님께서는 분명히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위해 축복도 하고 기도도 해주라고 했는데 아버지,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이 성찬을 받기 전에 정말 의지 없다는 것을 고백드리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드리시며 오늘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